여러분이 더 많이 은혜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찬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심사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복장은 어땠는지, 깃털 머리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손을 제대로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 이거 보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찬양하는 모습을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가하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거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그걸 대할 수가 없는 거죠. 저로서는 굉장히 손해인 시간이었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마 감을 잡으실 텐데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러 나오셨죠. 하나님 말씀 사모해서 나오셨죠. 그러면 여러분, 심사위원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네. 강전도사 설교 몇 점 이렇게 평가하면서 앉아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그죠? 나이 어린 것이 나와서 설교한다고 여러분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데 나이는 상관이 없죠. 그죠? 네.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는 항상 어린 사무엘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야 말씀이 들리는 거죠. 또 하나, 제가 좀 말주변이 없어요. 그래서 원고가 없으면 한마디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원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고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그게 막힘없이 설교하시는 분들 제가 참 존경합니다. 제일 존경하는데, 저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이렇게 노트북으로 원고를 보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예배 때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트북을 들고 나와서 설교하니까 저 인간은 또 왜 노트북 들고 나와서 저기 서 있나, 이렇게 예배 시간 내내 이것도 묵상하시고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 심사위원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시면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틀 안에 사는 것이 복이다. 틀 안에 사는 것이 복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 말씀이시죠. 이 본문을 모르는 분은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는 것과 아는 대로 사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시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결단하는, 그리고 그래서 그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변화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믿으면 옛사람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처럼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열매를 강조하시면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2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는, 잘라 버리시는 가지가 있는데 그게 어떤 가지예요?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 그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표현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아니라 뭐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그죠?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능력이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이죠. 열매를 안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악하고 게으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지를 잘라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죠. 성격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심지어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다르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 다루고 잘하는 것도 다 가지각색 달라요. 그죠? 어떤 사람은 또 얼굴이 예쁘고 잘생겨서 그냥 쳐다보고만 있어도 이렇게 안구가 정화되는,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쳐다보기만 하면 이거 막 시비 거는 것 같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가진 것이나 타고난 능력이나 외모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열매가 판가름 난다고 그러면 억울할 사람은 굉장히 많겠죠. 그렇죠? 다르게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 이 키 얘기 나오면 이렇게 살짝 흥분하시는 것 같은데 180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약간 이렇게 어조가 이렇게 달라지시더라고요. 키 가지고 사람 평가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참 억울한 거죠. 저도 180이 안 되는데 그래도 큰 불평 없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뭐 180이 안 되면 루저라느니 남들 클 때 뭐 했냐느니 뭐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참 안 좋은 거죠.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대요. 그죠?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아멘이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게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열매라는 것이 열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한테는 금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다르게 받는데 누가 달란트를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었느냐 아니면 땅에 묻어두고 열매를 맺지 않았느냐, 이 차이를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듣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죠. 말씀대로 살아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고집대로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안 된다고 포기하는, 불순종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발버둥 치면서 살 것이냐, 이거 선택하는 싸움을 우리가 늘 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수요일, 금요일, 뭐 심지어는 매일매일 새벽 예배까지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듣고 삽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듣기만 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듣고만 끝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고지고대로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는 설교고 삶은 삶이지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지금 뭐 때가 어느 때인데 고지식하게 그렇게 사냐, 망하려고 작정했냐,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시도도 안 하니까 영원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수년, 수십 년 다니는데 열매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잘려나가는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충성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열매를 안 맺는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악한 것이죠. 그런 가지는 잘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여러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무조건 큰 열매 맺으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충성해라. 안 된다고 하면서 묻어버리지 말고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열매를 맺을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 같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하나님은 농부시기 때문에. 가진 우리들은 내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충성하고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각자 다르겠죠. 말씀을 통해서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말씀을 들으시고 깨달아지는 대로 그거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교회의 일꾼들을 정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봉사하고 싶은 거 막 우리 교회는 적어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 배려하는 것이죠. 직접 이 일을 좀 같이 하자고 찾아가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녹록치 않아도 쉽지 않아도 그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시죠. 저도 요즘 회사에서 엄청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금융권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실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안 하면 안 채워지게 돼 있더라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신없이 바쁘게 막 일하다가 제가 문득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회사에서 일하고 돈 버는 일에는 열심을 내는데 교회의 일은 과연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지 그거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회사에서 일하는 거, 가정에서 일하는 거, 자녀들 뒷바라지하는 거 그거 반만큼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한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러면 돈 버는 일 못지않게 그죠? 하나님의 일도 충성을 다하겠죠. 여기 교회에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여러분 참 좋잖아요. 그죠? 동의를 안 하세요? 네. 여러분 이런 교회 진짜 없어요. 네. 이러면 또 강정무사 너는 우리 교회 온 지 1, 2년밖에 안 된 게 뭘 안다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저 군인 가족으로 자라서 생각보다 많은 교회에 다녔습니다. 교회에 짬밥 좀 돼요. 네. 그래서 알아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분 만나기 쉽지 않아요. 여기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좋은 일꾼 되어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시죠. 하나는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과 3절을 보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려고 어떻게 한대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여러분 포도를 재배할 때 보면 열매 맺는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잔가지들은 다 잘라준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양분이 열매로 집중되게 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복잡해서 집중이 안 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컴퓨터 많이 사용하시죠? 우리 권사님들은 또 뭐예요? 또 컴퓨터 얘기야 이러실 것 같은데 여러분 컴퓨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인터넷도 빨리 되고 뭐 막 잘 돌아가고 휙휙 돌아가고 그러는데 오래 쓰다 보면 점점 속도가 느려져요. 그죠? 다운된다고 그러죠. 갑자기 막 그냥 꺼져버리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컴퓨터를 이렇게 쓰다 보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때도 있고 이것저것 프로그램을 하도 많이 설치해가지고 그냥 그런 게 있어요. 그냥 하여튼 막 그래가지고 이게 컴퓨터가 복잡해져가지고 느려지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포맷이라고 그러는데 컴퓨터 속을 다 갈아서 엎어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죠. 잔가지를 제거하듯이 컴퓨터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가 다시 놀랍게 빨라집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것을 지워버리면 없애버리면 속도도 빨라지고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속도가 느린 것은 그만큼 우리 안에 불필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이유도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죠. 깨끗하게 다듬어야죠.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그럽니까? 3절에 나오는 것 같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말씀을 통해서 그죠?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사님들 나는 또 청년이 아니니까 나하고 이 말씀 상관없다.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죠. 하나님 말씀은
다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방법이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다듬어지고 정리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열매 맺는 능력은 가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무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열매 맺는 능력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붙어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무엇이 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는 사람이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 붙어 있는 것은 불편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게 불편한 것이죠.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절제해야 될 때가 있고 인내해야 될 때가 있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틀 안에 살아야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내가 전도사지, 이것 때문에 저 자신을 제어하고 통제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불편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분에 맞게 사는 것이 여러분 쉬우시던가요? 저는 참 쉽지 않던데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 밖에서 어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문자가 날라와요. 그래서 뭔가 하고 보면 전사님 어디 가세요? 지나가면서 봤다고, 다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문자가 와요. 그러면 등에 막 식은땀이 확 이렇게 나면서 나도 모르게 주변을 막 이렇게 돌아보고 막 이렇게 피해 다니고 막 이런 피해 의식을 겪고 있는데, 야, 진짜 이런 문자를 볼 때마다 진짜 행동 조심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전도사라는 틀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그 틀 때문에 한 번 더 조심하게 되고 주의하게 되고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요. 이게 불편하지만 그 틀이 저를 망가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죠. 저도 교회에서는 전도사답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전도사 같지요? 예, 교회에서는. 근데 밖에서는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예. 특히 집에 가면 이게 다 무장해제가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본성이 다 드러나고 죄 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망각하는 순간부터, 직분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면서요. 운전을 하는데 차가 갑자기 앞에 훅 끼어들어가지고 사고가 날 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이제 막 앞에 차 해가지고 확 세워가지고 어떻게 된 인간이 운전을 그따위로 하냐, 당장 내리라고 상대방 운전자를 이렇게 끌어내고 막 퍼부려고 봤더니 자기 교회 성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신살 막 뻗치고 막 이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직분대로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밖에서는 그게 잘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 밖에서도 직분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밖에 나가면 떨어져 있고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무슨 뭐 조립식도 아니고 붙였다 띄었다, 이게 뭡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교회에서는 교인이고 밖에서는 세상 사람이고 더악나라고. 제가 이제 일하는 곳이 은행이다 보니까 정말 별별 사람들 다 만나거든요. 진짜 막 진상 떨고 창구 직원들에게 막대하고 막 함부로 말하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선물 같은 거 이렇게 그래도 막 생각하는 마음에 챙겨주면 이게 뭐냐, 뭐 더 좋은 거 내놔라, 이런 인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진상을 떨 때 전화벨이 울려요. 벨소리가 뭘까요? 당신은 이거 참 환장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막, 야, 전화벨 좀 바꿔라. 그냥 차라리 가요를 해라. 막 이런 말이 막 여기 목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참 낯뜨거워지는 거죠.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막 하고, 한 번은 어떤 남자분이 거래를 하러 왔어요. 젊은 분인데, 저보다는 나이가 있는 것 같은데, 여직원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되게 틱틱거리고 까칠하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 많이 힘듭니다. 좀 잘해주세요. 예, 근데 까칠하게 막 대하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은행을 거래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회원 정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정보가 이렇게 다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이 여직원이 짜증이 나가지고 이 인간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라고 봤더니 어느 교회 목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고객이 이제 간 다음에 여직원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들은 원래 다 저래요? 그 직원은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전도사인 걸 아니까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막 민망해가지고 목사님이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다 사람 나름이라고 이러고 마는데 이게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왔을 때는 아이고 목사님 오셨냐고 저한테 오시라고 이리 오세요. 뭐 일거리 주세요. 이러면서 대놓고 목사님 막 이러니까 이분이 약간 긴장하더니 목사님답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세상에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척하는 사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썩지 않게 보호하는 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고 사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드러내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만 직분대로 살지 마시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너나 잘해라 그러면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붙어있는 것은, 틀에 갇혀있는 것은 갑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어항이 있습니다. 그 안에 물고기가 있어요. 근데 물고기가 어항이 답답하다고 뛰쳐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이죠. 기차가 레일 위에 있을 때 달릴 수 있는 것이지 왜 내가 레일 위로만 달려야 되냐? 갑갑하다고 레일을 벗어나는 순간 그때부터 사고가 나는 것이죠. 탈선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갈 곳이 없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갈 곳 없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미국의 강해 설교로 유명한 존 메가더 목사님 계세요. 이분이 목회한 지 얼마 후에 애지중지하던 이제 제자 5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오더니 사임을 요구하더랍니다. 목사님 교회 떠나시라고, 다른 데 가시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마음이 엄청 상했겠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애지중지하던 제자가 자기를 나가라고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에 상처를 입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갈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오라는 데도 없고 받아주는 데도 없고 그래서 그냥 버텼대요. 갈 곳이 없어서. 또 한 번 성도 중에 한 250여 명이,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죠. 여기 계신 분 다 합쳐도 250명이 안 될 것 같은데 250명이 그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고 지루하다고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상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설교자에게 이것보다 더 큰 상처가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설교할 때 맨날 졸고 자는 애가 하나 있거든요. 걔 때문에 맨날 상처받고 막 죽을 것 같은데 250명이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너무 지루하다고 길고 막 이렇다고 교회 떠난다고 하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그래서 다 때려치고 다른 교회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역시나 그때도 갈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머무르면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분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갈 곳 없는 은혜가 나를 붙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너무 많고 의지할 것이 많아서 갈 곳이 많은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만둬버리고 도망가버리고 떠나버리면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너무 갈 곳 많은 분 혹시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너무 많다고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죠. 예레미야 8장 5절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예배 자리를 떠나게 만듭니다.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게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연이 말라 죽기 때문에. 열매 맺는 인생은 붙어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틀에 갇혀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틀 안에 사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끗한 인생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철저히 붙어있는, 하나님께 매여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것도,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도 내가 주인 노릇하는 죄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 있죠? 네,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